오늘은 죄와 저주를 소망과 축복으로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요. 매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한 주가 또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OECD 국가 중에요. 자살률 1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데, 이런 자살률, 이렇게 높은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살률 조사하다 보니까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은요, 서울 거주 청년의 27%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또 사람들 또 있는데요. 또 그들 가운데서 스토킹이라든지 또 정보통신범죄, 사이버 성폭력 이런 범죄로 조직 스토킹 피해로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그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카페를 만들어서 돕고 있습니다. 그 조직 스토킹 방법에 NLP라고 하는 심리적인 가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돼서, 그 원리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알리면 그 피해를 당하는 분들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카페를 만들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 그런 분들 가운데 그 NLP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제가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던 게 뭔지 몰랐는데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거 몰랐는데 나중에 NLP라는 걸 알게 돼서 또 놀랐다고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요. 간단히 이제 NLP라는 그 심리가의 방법, 수법, 조직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 가해하는 그 방법은요, 정신질환 누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민감성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이론은 또 카페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그 가해자들은요, 소음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자동차, 옷, 색상,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줍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계속 자극을 주면서 그 가해 집단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심리적으로 가해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들 지속적으로 감시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것을 과시함으로써 이제 공포심을 주는 거죠. 오늘날 또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 온라인 활동들도 이제 감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통화, 카톡, 여러 가지 해킹, 이런 것들 통해서 유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건 여러 가지, 그래서 방송, 뉴스, 연예인, 기사, 사회적 이슈까지도 조직 스토킹 카페에 보면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 그게 이제 커뮤니티에 조롱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광고, 영화, 쇼핑, 다양하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서 괴롭힌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들 전부 다 조직 스토킹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요, 이런 걸 이제 약점을 찾기도 하고요, 믿을 만한 사람,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런 조직 스토킹이나 스토킹 피해를 당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범죄가요, 이런 사회적인 범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거는요,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들도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또 설교를 통해서 가담하고 또 성범죄까지 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고요. 가장 심각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죠. 교회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범죄가 사라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까지나 궁극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 정말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축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알리고 있습니다. 더욱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정말 저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소외받는 분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소외받는 이웃들 가운데 이단, 또 잘못된 영성운동의 피해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단에 대해서는 많이 그나마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는데 또 영성운동의 피해자들 또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한 교육도 있다고 해서 또 관심도 있어서 또 아버지도 실제로 신천지 관련된 이단에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참여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왜 그토록 또 아버지도 비유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를 요번에 확실하게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원리를. 그래서 어떻게 세뇌시키는지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도 그 원리에 대해서 아니까 굉장히 저는 또 감사가 됐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단들도 어떻게 세뇌시키는지 제가 그 원리를 조금 깨달으니까요.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저는 이단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영성운동에 피해를 당하는 가정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원리들을 알고 또 저는 관심도 가지고 공부하고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카페 또 블로그 또 페이스북 제가 유튜브 등에 글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잘못된 사이비 영성운동, 공개제자백운동, 완전주의 영성운동, 또 신사도운동,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것들 이제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예수님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을 본받지 말라고 이제 경계하셨죠. 이 성경의 외식이라는 것은 배우, 연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인으로서 마치 경건한 척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무엇이 문제인지 7번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화 있을진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7번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7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때는 팔복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쩌면 그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중에 제가 4가지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예수님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논쟁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셨죠.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정말 소망과 축복을 또 이 시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죄와 저주를 소망과 축복으로 바꾸기인데요. 오늘 부활절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그 일입니다. 부활하시는 것도 그 일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번 주 또 살아가는 동안 그런 축복과 은혜를 정말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 죄와 저주를 소망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그 7가지 저주, 화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저는 이 첫 번째 말씀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또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천국문을 막고 자신도 못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니네가 천국문을 막는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죄인들, 병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토록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외식은 이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외식은요, 결과적으로 천국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 나눴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의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불법을 행하니까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날에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수많은 교회 불법이 있지만 또 조직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들, 저는 이런 불법들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 2022년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에 보게 되면요, 개신교 대학생들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죠, 33%만 예수님 영접했다고 합니다. 2012년 조사에서 같은 조사였는데 10년 전에만 해도요 63%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10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겁니다. 그 밖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는요, 한국교회 출석 교인 10명 중에 4명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에만 출석하는 아무런 그냥 신앙 고백과 예수님 영접 없이 그냥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요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면 돈이 없어도, 취직이 안 돼도, 결혼 못해도, 큰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랑한 사람이 떠나도 저는 절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장 분노하신 저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시대에 삶의 의미를 주고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여전히 계속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14절은 절이 없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없음. 이것은요, 원래 초기에 있었던 사본들에는 절이 없는데 후대에 이제 여러 가지 사본들 중에 살짝 추가된 그런 내용인데, 성경의 필사자들은요, 원래 기록할 때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제 기록합니다. 특히 유대인들 성경 필사 굉장히 정확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필사를 합니다. 봄을 다루듯이. 1947년에 쿰란 동굴에서요, 가장 오래된 사회사본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AD 7세기에 만들어진 그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1000년의 시간을 두고 서로 비교를 해봐도 일치한 겁니다. 그만큼 1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전수된 게 이제 밝혀진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필사할 때 정말 빽빽하게 하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크게 미치지 않는, 그 본래 뜻하고 정말 크게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추가가 됐는데, 그것도 비교하면서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읽고 있는 책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정말 동일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과거에 이제 공부했던, 또 오랫동안 봐왔던 또 성경책 표면이 이제 낡아서 벗겨지기도 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리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 보면서 이제 가죽 리폼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겉표지를 바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손때가 묻었던 성경이라서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늘 이제 또 초심의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두 번째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이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당시 유대교는요, 그 이방인들 개종시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종한 사람들이 저는 또한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니죠. 바로 배나 지옥되는 자식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친 거고요. 그 율법이 바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요, 뭐 천국을 부인하거나 천국 가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보다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천국문을 막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저주는요, 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세 번째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16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맹세함이니라. 아멘. 이제 구약의 율법의 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맹세를 등급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18절에 아무 일 없다. 이거는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전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맹세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성전으로 맹세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보다 금에 더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예물에 더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들 성전보다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재물입니다. 재물. 히브리 단어 맘몬. 그러니까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중하냐? 재물이냐?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래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걸 두고 맹세하는 사람,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 그분한테 맹세하는 거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 하나님 보좌, 그분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요, 이 당시에는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진리랑 거짓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의 영적인 무지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심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책망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또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저는 여전히 가르치는 또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완전주의 복음, 영성운동, 정말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순회선교단, 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완전주의 복음 가르칩니다. 저는 은퇴하셨지만 지금은 다른 위지엠이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시는 또 유기성 목사님, 또 이렇게 거기 추천해서 훈련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완전주의 영성운동, 또 한국교회에 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정말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여기에는 바울의 저주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여기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은혜로 부르신 너희들, 분명히 은혜로 성령을 주셨는데 왜 속히 떠나서 너네가 다른 복음 따르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의 복음 가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변질시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또 율법으로 부족함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따르게 하는 복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행위, 그걸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오늘날 영성운동도 마찬가지죠. 신사도주의, 또 세대주의 종말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환상이나 예언 등으로 사람들, 말씀에서 떠나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나눌 말씀의 마지막 네 번째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 놓치고 있는 율법의 정신에 대한 말씀인데 23장 23, 24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소한 것 중시하면서요, 율법의 근본 정신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화, 회양, 근처에 11조는 드렸는데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박하는 잘 아시죠? 박하향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회양 근처는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음식의 어떤 향료, 약용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은요, 토지 소산에 어떤 곡식, 포도주, 기름 등에 대한 11조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구약의 율법에 농산물, 이렇게 과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건 11조들은 있었지만 야채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야채까지도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박하, 회양, 근처와 같은 식물들 11조까지도 드린 것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11조까지 엄격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까지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작 더 중요한 정의, 자비, 믿음 버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새로운 조항까지 만들어 지키면서 정작 지켜야 될 율법의 근본 정신, 정의, 긍휼, 믿음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진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말씀이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거리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것을 중시하셨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실제 삶으로 정의와 긍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재밌는 비유하시죠.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냈다. 근데 낙타는 그냥 삼킨다. 여기서 하루살이는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포도주 많이 담그는데요. 그때 발효할 때 그 위에 이제 모기류들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루살이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살이, 율법에서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또 낙타, 이 지방에서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도록 했는데 예수님 재미있는 표현 하시죠. 하루살이는 율법에서 금지하니까 걸러낼 만큼 그 조그만 것도 철저하게 걸러냈는데 낙타, 삼킬 수 없는, 입으로 삼킬 수 없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낙타는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엄청나게 큰 부정은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건 어떻게 해서든 지키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중요합니다. 11조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11조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레위인들 기업으로 준 게 11조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저 같은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11조로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자 또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11조가 중요한 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그것만 하나님 게 아니고 나머지 그것도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서 나머지 것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쓸 때 어디에 제일 많이 쓰십니까? 우리가 돈 쓸 때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요, 저는 자신들보다 자녀들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요, 11조는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형식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하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요, 죄와 저주를 소망과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 태도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들, 부족함들 또 회개하고요, 죄와 저주를 바로 소망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정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것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복음을 또 한 주간 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